그러나 특별히 내게 우리 부모는 나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라는 등등의 우리가 궁금한 사항이 항상 있었던 것처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 귀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과연 어떤 자녀일까라는 궁금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접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귀하고 또 복된 자녀로서의 그 모습들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속에 항상 있어서 여러분에게 손을 펴신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지키신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보호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올해 핫한 언어라고 해서 가스라이팅이 이제 뽑혔답니다. 올해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고 핫한 언어 중에 하나가 가스라이팅. 그런데 뛰어난 설득력을 가지고 타인의 마음을 스스로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현실감과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서 그 사람이 자신에게 지배당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니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이 자체 내용은 1944년도 미국의 영화 가스등이라는 제목에서 유래되어서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답니다. 수사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왜 그렇게 그 사람의 지배하에서 저런 흉악한 범죄 가운데 희생되었을까라는 등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랬잖아요. 가스라이팅 당했다 그랬잖아요. 가스라이팅 당했다. 이 말은 결국은 그가 가지고 있는 지배력, 판단력이 흐려져 가지고 이제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다 옳다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속아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수없이 많은 범죄자들의 형태를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내게 믿어져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밤에 내게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지배되어져서 세상 권력에 통치자들에게 그리고 세상에서 가진 자들에게 지배되는 그런 지배당함이 아니라 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지배를 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시대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늘 소망마저도 어쩔 때는 잃어버리게 만들고 허탄하게 만들고 지금까지 꿈꾸며 열심히 살았던 그것들이 허망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을 살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함께 위로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몇 분하게 인사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어요. 많이 더우셨잖아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위로하라.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 수고 가운데 말 한마디가 내일이 소망이 되고요. 수고 가운데 헛된 말 한마디가 내일이 실망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귀한 평촌양문교회 가족들은요. 항상 서로 위로하십시다. 힘드셨죠? 더우셨죠? 많이 애쓰셨어요. 잘 될 겁니다. 더 잘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내 자신을 알라고 그랬습니다. 그가 좌우명을 삼고 살았던 내 자신을 알라. 지난해 정도인가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못하지만 가수 나훈아는 테스 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노래를 불러서 히트를 시켰죠. 상당히 된 것 같은데 하여튼 정확한 연도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테스 형. 처음에는 아니 무슨 제목이 테스 형이야. 자기 형 이름이 테스인가 그랬는데 소크라테스를 가리켜 테스 형 그렇게 말하면서 그 가사의 내용 중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먼저 본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이제 테스 형은 먼저 갔으니까 형님 먼저 갔는데 그 세상은 어떻습니까? 노래 가사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가사를 지을 때 그가 자기 아버지 산소에 가서 지었대요.
아버지 산소에 가서 지었는데 아버지 먼저 가셨으니까 그 세상은 어떻습니까라는 물음을 오늘 테스형이라고 하는 노래 가사를 지으면서 소크라테스가 내 자신 알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가 하는 내용의 가사에 보면 참 어떤 게 와닿는 부분이 있어요. 가서 보시니 거기에 천국이 있습니까? 그래요. 노래 가사 중에 있어요. 천국이 있습니까? 예, 몰랐지요. 한번 이제 검색해 보세요. 먼저 가신 그곳이 어떻습니까? 먼저 가신 그곳은 천국이 있습니까? 그런 내용의 가사가 있어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 트로트 가수가 이처럼 내용 중에 깊이가, 본인이 아버지 산소에 가서 아버지에게 물어요. 아버지, 지금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그 내용을 좀 지옥에 묻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예수를 믿는 가장 확실한 이유, 천국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이 중복이래요. 복이 중복됐어. 겹쳤어요. 할렐루야. 중간에 있는 복이 아니라 복의 복을 더하여 주사. 할렐루야. 겹친 복. 우리는 성경적으로 볼 때 복의 복을 더하사, 이 겹친 복 아니에요. 중복이. 여러분, 이런 복이 오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께 충만하시길 저희는 축원합니다. 그리고 음식물을 먹지 않는다면서 4살 되는 여아를 폭행한, 입에 담지도 어렵죠. 우리 어린집의 보육교사. 그 영상들을 보면서 어린아이를 무슨 물건 취급하고, 말을 못한다고 해서 부모에 가서 이르지 못할 것을 아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건 직업이죠, 직업. 어린아이들의 보육교사는요, 직업으로 해서는 안 돼요. 애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지 않으면 못할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사랑하지 않으면요, 차라리 직업을 다른 걸 택해야 돼요. 근데 사랑 안 했는데도 억지로 하다 보니까 귀찮은 거예요. 힘든 거야. 보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그냥 강제로 재우질 않나? 안 먹는다 그 입을 틀어막고 입을 틀어만 못 먹지 참. 코를 틀어막고 입에다가 강제로 먹이질 않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요, 우리는 참 실망된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오늘 우리가 말씀처럼 바울 사도는 그래요. 나도 만만치 않았어. 내가 교회에 대해서 박해하고 폭행하고 내가 교회에 대해서 쉼없이 비방했는데, 그때 내가 지금 저 평촌양목교회 조영석 목사가 말하는 것처럼 대단한 인물이었어 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오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한 시대의 대단한 인물로서 기록된 사도 바울의 모습은요, 과거와 현재가 너무도 달라요.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한 가지는 예수님의 은혜였다고 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또한 제 자신에게,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 만났으니 예수로 인하여 확실히 달라져야 돼요. 아멘. 내가 달라졌다. 왜? 내가 전에는 이랬는데, 바울 사도는 전에는 이랬는데 내가 알지 못하고 했던 모든 행동들이 보니까 내가 나쁜 놈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 앞에? 자신이 신앙을 해서 나았다고 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 앞에서.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들에게 내가 과거에는 이랬어 말하기가 부끄럽잖아요. 그런데 이 부끄러운 것을 스스럼 없이 드러내는 것은 너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너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제 예수를 만났으니 과거의 모습들은 다 지워버리고 오직 새 사람을 입어서 새롭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면 함께 보시지요.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직분을 맡은 순간 내게 직분을 주시겠다고 하는 바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스스로 가르쳐 내 자신 나는 부족한데, 나는 자격이 없는데 라고 말하는 많은 직분자들이 처음 직분을 받을 때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내가 목사로 장수를 받는다고 나를 정해놓으니까 그때부터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신학을 안 했고 차라리 내가 과거에 있었던 그 직분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그나마 조금 더 수월하고 자유로울 텐데, 가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계획된 일이 있으면 교회를 가끔 안 가도 될 텐데, 이제는 목사가 주일이면 교회를 안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나는 뭐요? 새 사슬에 매인바 되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못 산다고 하는 그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오늘 말씀같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이게 아니면요 예수 생활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렵고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이 밤에 이 더위 가운데 교회 나오는 것보다는 찬물로 샤워를 탁 하고 선풍기 틀어놓고 들어놓아서 리모컨 하나 가지고 이리 들었다 저리 들었다 하면 얼마나 좋아. 그래가지고 가만히 들어놔서 거기 옥수수찜 좀 삶아와 주지. 감자 없어? 고구마 없어? 그러면서 TV 보면 얼마나 좋아.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졸리면 자고. 그런데 이 밤에도 안 나오면 안 되니까 나왔었어. 이건 바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임을 믿으시고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그랬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도 이런 감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바울 사도 있기까지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에 그가 하는 고백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죠. 같이 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얻으면 나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걸 감사하셔야 돼요. 내가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면 나는 이제 사망에 대해서도 두렵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예수 안에서 있다는 건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귀한 시간에 여러분의 삶이 쇠사슬의 매임과 같은 옴짝달싹 없는 그런 어떤 역경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가 나의 기쁨이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니 예수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그런 자유함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물질에 매여 있으면 얼마나 답답해요. 얼마나 힘이 들어요. 저도 수없이 경험한 바,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수없이 많은 이런 과정을 겪은 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럴 때마다 도저히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오늘 예배를 마치면 오신다는데 어떻게 만나요? 아무것도 준비 안 됐어요.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 오늘 저녁에 예배 끝나고 봬요. 그러면 꼭 사모님과 같이 오시는 거예요. 성도들 부끄러워서 성도들 운행 다 마치는 시간까지 가능하면 같이 대면 안 시키려고. 성도들은 못 본 거예요. 오셔서 목사님 기도합시다. 그래. 제 마음에요, 기도합시다가 들려지질 않아. 지금 기도하자고는 그 마음 자체가 지금 내게 없어. 너무너무 답답하고 너무너무 힘들고 지금 만나서 뭘 말해야 될 것인지 준비 안 된 상황에서 만나면 뭐 할 거예요? 그때마다 제가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버텨왔어요. 오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나를 능하게 하신 주님, 그분이 나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예수 안에서 기쁨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고요. 여러분, 더위도 이겨내십시다. 이 경제적인 한파를 이겨냅시다. 그리고 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소원하여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요. 우리 서로 힘을 합하여 이 모든 상황을 잘 이겨내셔서 내게 능력 주신 하나님을 내 입을 통해서 감사하는 그날을 여러분 스스로 꼭 만들어냅시다.
해설 말씀은요, 내게 직분을 맡기실 때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 했잖아요. 감사잖아요. 내게 직분을 주실 때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믿지 않으면 누가 믿어줘요? 사람들이 가르쳐 말하기를 예쁘지요, 잘났지요, 멋지지요. 그렇게 부모가 자식을 소개하는데 한 달이 걷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별로요. 부모가 보는 것처럼 그렇게 예쁘고 그렇게 멋지고 그렇게 잘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부모의 시각은 달라요. 뭘 해도 멋져요. 뭘 해도 이뻐요. 최고인 것 같아요. 야, 이렇게 똑똑하냐?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아는 것 같고. 그런데 다 물어봐요. 다 똑같아요. 자기 자식은 이렇게 뭔가를 잘 아는 것 같아. 휴대폰을 주니까 넘겨가지고 다른 걸 검색하고 그런 거 보니까 이제 신기하고 놀라운 거야. 다른 애들은요, 영상 촬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요, 이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자신이 볼 때 우리와 관계된, 아니면 거기서 특별히 내 자녀들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얼마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한풀 다 우리가 더 가리고 나서 다 좋은 건 봅니까? 그럴 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를 볼 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 이 같은 자도 하나님이 다 눈꺼풀이 가려져서요, 여러분 속는 거요, 속아 주시는 거요. 내가 누군데 나 같은 것을 하나님 사랑하실 때 여러분 나의 그 허물만 보고 나의 그 못난 것만 보신 것이 아니라 다 가려버리세요. 그것 보면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다 가려우시고 좋은 것만 보세요. 감사하잖아요. 오늘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도 주님께 감사하십니다. 나를 충성되게 내게 직분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전에 내 자랑거리였고 나의 스펙이었다고 생각했고 내가 그것 때문에 어깨에 뽕을 하고 다녔고 그것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 앞에 나 때 했던 것들을 이제는 다 버릴 겁니다. 배설물같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시고요, 내가 교회 다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요 도우심을 믿으시고요, 우리 사랑하시는 귀한 장로님들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게 장로 직분 주신 걸 감사하시면서 늘 기쁨으로 사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요. 새벽마다 기도하실 때 우리 권사님들 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조목조목 기도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꼭 잘 될 거예요. 아멘. 오늘도 어린아이 설련에 들려진 그 하나를 뺏어내려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내 눈에 볼 때는 그게 그 손에 계속 있으면 안 돼. 근데 걔는 이게 안 뺏기려고 고집을 부리는 거야. 근데 이걸 뺏어야 되잖아. 왜? 그 손에 있으면 위험하니까. 그가 가지고 있으면 그게 유익이 안 되니까. 근데 바울 사도는요, 예수를 만나니까 스스로 내어버렸어요. 배설같이 버려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그렇게 고집스럽게 그것만을 가지겠다고 내가 고집했던 것들이 예수를 만나니까 쓸데없는 것 때문에 내가 생명을 걸었구나. 쓸데없는 것 때문에 내가 목숨을 걸었구나. 이렇게 바울 사도는 말하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좋은 것으로 내게 주실 줄을 믿으시고요, 늘 감사하는 우리 승리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더 자신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나는 배설물같이 버리게 되기 이전의 나의 모습은 어땠는가를 그는 또 한번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 13절 한번 더 보시죠. 13절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하나님은 과거 속에 있는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대로 살면 안 되겠으니까 나의 길을 돌이켜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저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주심으로 이제는 내가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보니까 쓸만한 게 하나도 없잖아. 전에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어떻어요? 못 쓸 것만 가지고 있었잖아요. 교회에 대해서 이처럼 했다면 여러분 교회는 여기에 대해서 가장 원수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원수된 그를 불러다가 교회에서 사도로 하나님이 그를 받고 있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내 자신을 비춰보면 나도 똑같이 과거에는 교회 다니는 것들, 교회에 대해서 예이 거기 다닌다고 뭐 천국 있어? 그냥 살다가 재밌게 놀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수없이 많았잖아요. 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여기에 이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긍휼을 입혀주셨다 그랬어요. 도리어 긍휼을 입혀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이. 아멘. 부모는 사랑이요. 아멘. 부모가 자식을 볼 때 낳을 때부터 내 자식이 내 앞에서 응어리하고 자라고 성장하는 모든 과정 중에 다 이쁜 것만 아니라니까요. 어떨 때는 그래도 이 정도면 감사한 일이에요. 패고 싶다 근데 죽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패고 싶다 이 정도는 그래도 감사할 일이요. 그렇잖아요. 이 죽이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이 왼수 그렇게 말하고 나가서 뭐 해버려라 뭐 이랬잖아요. 과거에. 그런데요. 그런 우리를 부모님은 말은 그렇게 해도 속에는 그렇게 하면 안 돼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할렐루야.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말이 바로 입에 담지 못할 험한 말을 했을지라도 그 내용에는 사랑이요. 사랑. 부모의 사랑.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위로 삼으시고 오늘 귀한 밤에 우리 모두가 함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니 바울 사도는 예수를 만나고 나서 자기가 무엇인가를 누구인가를 알았어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신 예수를 만나게 나니까 15절에 보니까 밑보다 모든 사람을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말고 말하면서 예수님은 나에 대해서 구원자라고 말하잖아요. 구원자. 그리고 나는 이때까지도 죄인 중에 개수로 살았는데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도 함께 여러분 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신 것 우리 하나님의 은혜임을 꼭 믿으시고요.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게 뭐였어요? 생명. 그걸 내어주셨다니까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 보세요. 생명보다 귀하다고 생각하는 건 다 우상이에요. 그렇잖아요. 내 자식이 내게 있어서 얼마나 귀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보다 귀하다면 우상이에요. 여러분이 사업장이 귀해요.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이 그동안 피땀 흘려서 여기까지 왔으면 얼마나 귀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보다 먼저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 사업장을 지켜주신다. 하나님 내 사업장을 잘되게 하셔서 영광 받으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는 그런 사업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요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잘되고 승리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내게 넘쳤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과거에 전에 비방자, 박해자, 폭격자 이 말은 결국은 그가 율법주의자 아니었어요. 유대교를 믿었기 때문에. 그 율법으로 살았던 그는 그 눈에 보여지는 모든 사람은 법으로 보는 거예요. 아이고 저건 이런 죄야. 조목조목 죄악을 드러내게 하면서 그 죄를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자기 눈에는 정죄함만 있었어요. 다 죄인으로 보는 거예요. 613가지 법을 갖다 들이대니까 그래서요 변호사나 판사나 검사나 경찰이나는요 여러분 우리 교회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신학교 다니면서 제가요 물론 뭐 본인은 가르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지는 몰라도요 이단 사이비 대척 등등의 부분을 가르치는 부분의 교수님들은요 거의 은혜보다는 정죄가 많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하면 저건 영원히 죄인, 이렇게 하면 영원히 돌아와도 과거로 다시 돌아갈 자 이렇게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심령이 강팍해요. 본인이 은혜가 없어요. 이걸 가르쳐 말하기를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는 그 눈에 모든 것이 죄인으로 보여. 그래서 법을 다루는 사람들은요 다 죄인으로 보는 거예요. 저 그냥 가는 것 같지만 저 감춰진 죄가 있을 거야. 여러분 미용하는 미용사는 뒤에 뒷모습을 보면서 머리만 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자기 직업에서 앞에 가는 사람 보면 머리를 딱 봐. 아, 저건 얼마짜리다. 저 정도는 수준이 어떻다. 요즘 안 지면 30만 원은 걷더니. 그래서요, 제가 결혼식에 초대를 받던 우리 지엄재 집사지요. 조 집사도 우리 교회 조 집사 말고요. 지금 미용하는 조 집사. 이름 문자하고 영석이니까 이름이 석이하고 성하고 이영자하고 기억자만 달라요. 영석이. 지금 이제 잘 되어졌죠. 그래요. 본인이 스스로 앉으면 머리를 만지면서 아이고 머릿결이 많이 나빠졌네요. 뭘 해야 됩니다. 뭐 어쨌든 제가 정확히지만 뭐 영양분을 뭐 해야 됩니다. 뭐 합니다 하면서 한마디 할 때마다 몇만 원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다고 아이 그만하세요. 그냥 나 갈게요.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앉으면 그냥 30만 원이. 그렇다 보니까 많은 돈을 벌었어요. 손기술로. 이렇게 사람의 직업에 따라서 보는 것이 다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실 때 과거의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도리어 이랬지만 긍휼을 입혀주셨다 그랬어요. 오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긍휼이 내게 입혀주셨음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함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늘 감사만 있는 그 감사가 실제로 여러분 삶 속에 감사의 삶이 쌓여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바울 자신이 가르쳐 말하기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 그러면 내가 지식에도 남에게 떨어지지 않는 그런 율법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었고 내가 시민권자로 말하면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나는 할례를 받은 것이 8일 만이었다면 나는 일찍부터 내가 할례를 받았었고 이처럼 그 자신이 가르쳐 말하기를 모든 부분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내가 지지 않을 만한 그런 스펙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지만 그는 스스로 가르쳐 자신을 말하기를 다 버렸어. 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읽고 나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역사있지 내가 잘나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도리어 긍휼을 입혀주신 것 감사하셔야 돼요. 아멘. 또한 우리 14절의 말씀 더 보실까요? 14절 같이요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은혜가 우리 주님 앞에서 한정돼 있었다면 한정판으로 여러분을 구원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선착순 50명만 저 이단들이 말하는 14만 4천 명만 이라고 한정을 지었다면 우리는 과연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과연 나는 14만 4천 명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나는 과연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미 그 수가 채워져서 선착순 할 필요도 없어. 그렇잖아요. 뭐 해도 달리기도 그만큼 잘 못하지만 저는요 군대에서도요 선착순 하면 꼭 달리기는 잘 못해. 날 막 앞으로 빨리 달려가고 싶으면 몸은 막 뒤로 쳐져. 아니 마음은 앞으로 가고 싶은데 그만큼 잘 안 돼요. 이게 특별 교육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달리기만큼은 교육을 받아야 몸도 마음도 앞으로 가야 되는데 몸은 막 갈 것 같은데 막 몸이 안 따라주는 거야. 앞에 가는 놈들 보면 막 그냥 저 금방 내가 좀 키도 그보다 크고 그러니까 그냥 황새같이 막 푹푹 뛰어가면 달려갈 것 같은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완전 꼴찌는 아니지만 한 3분의 2 정도의 지점에 항상 내가 들어와요. 그걸 보면서 항상 답답함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 그랬어요. 이처럼 풍성하니까 여러분 믿음의 반열에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내가 있었지. 만약 내가 선착순으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선착순 14만 4천 명만 받을게 그랬으면 지금 14만 4천 28명 거기나 들어갈까 말까요? 그러면 탈락이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처럼 시대적인 어려움, 상황적인 고난, 현실적인 역경,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우리는 힘을 내세요. 그래, 천국은 수많은 무리들이 가는 곳이야. 할렐루야. 감사하시죠.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이 내가 예수 안에서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했다는 이런 사람의 모습으로 볼 때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셔서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것 감사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존귀와 영광과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영원 무궁하도록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또 오늘 말씀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한 파산했다. 근데 믿음을 그나마 지금까지 지켜왔음을 감사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착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참 믿으시므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여러분 주님 만났을 때 살아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승리의 사람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나를 보신 하나님의 은혜, 딘전 1장 12절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과거 속에 보여진 나를 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주의 은혜를 풍성히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반열에 내가 속해 있음을 감사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만약 여러분 선착순을 했다면 나도 거기 대회에 못 들어가. 말씀드릴 때는 달리기 그렇게 썩 잘하지 못해. 그러니까 만약 14만 4,028명 중에 들어가도 28명 커트라인 중에서 끊어져요. 못 가요. 그러면 다 와서 허겁지겁 아이고 조금만 더 하지 14만 5천 배까지 하지 해주면 안 되겠어요? 이러지만요, 그럴 필요 없어. 왜? 거기는 수많은 무리들이 천상에서 예비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감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